아시아 왕이 그 신하들에게 다시 물어 이르되 너희를 만나서 이런 말은 너에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지금 엘리야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하는 것을 보면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털이 많고 제가 지금 읽었던 것은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우리 보통 서양인들과 비교해서 동양인들이 몸에 털이 적은 편이죠. 우리는 이렇게 남성들이 팔을 내어놓아도 팔이 대체로 매끈하고 서양인들은 팔을 보면은 아주 털이 북실북실하게 덮여 있죠. 아주 오래전에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제가 있던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테니스장에 여러 명이 테니스를 하러 갔는데 좀 더운 날씨였어요. 테니스장에 가보면은 미국 사람 중에는 이따금씩 우통을 다 벗고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길에서 조깅을 할 때도 우통을 다 벗고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길에 보입니다. 이 털이 많아요. 근데 테니스를 하다가 이 학생이 더워서 옷도 좀 벗겠습니다 하더니 쑥 벗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그 테니스장에 우통을 벗고 있는 털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한국 학생이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가 끝나고 잠시 쉬면서 와, 너 그 가슴에 털이 어찌 그리 많이 났느냐 물으니까 설명이 어릴 때 언덕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이 갈비뼈를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깁스 하는 거 있죠. 깁스를 이렇게 그 몇 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떼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학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학생의 자기 몸에 엄청나게 털이 많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 방학 때가 됐어요. 그 미국은 대학이 겨울 방학이 짧잖아요. 그래서 한 3, 4주 왔다 가는데 겨울 방학 동안에 이 학생 못 봤는데 방학이 끝나고 이 학생을 만났는데 이번엔 얼굴에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사진 보면은 완전히 구레나루가 많죠.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작정하고 기르고 싶어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털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3, 4주 만에 완전히 털복숭이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너 어릴 때 갈비뼈 다칠 때 얼굴도 다쳤니? 너 얼굴도 기부스 했었니?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덜북숭인 것은 아마 기부스하고는 꼭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체질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별나게 털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틀 많이 난 사람 이야기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두 쌍둥이가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에서가 딱 먼저 태어났는데 첫째는 몸이 아주 붉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몸에 털이 가득하더라. 어린 아이들 막 나오면 조금 털이 있다가 곧 빠지는데 일단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북숭이가 돼서 아마 그냥 평생을 그렇게 털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국 학생 털난 에서 털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 신하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털이 많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 한국 학생처럼 또는 에서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털이 많았을까요? 우리 한국의 번역에 개역 한글도 있고 옛날 거, 그다음 개역 개정 또는 뭐 세번역, 표준 세번역 여기는 다 틀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 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에는 털 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온 쉬운 말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은 염소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동 번역 개정본과 이 성서원에서 발간한 쉬운 말 성경이 대단히 권위 있는 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 우리가 익숙한 그 번역과 이 번역이 다르죠? 앞에는 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뒤에는 몸에 털이 많았는지 많지 않았는지 그것보다는 털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아마 평소에 우리가 이런 그 비교를 해보지 않았다면은 조금 막막할 거예요. 엘리야가 선천적으로 털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털이 별로 없었지만 엘리야가 평소에 털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둘 중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몸에 털이 있는 것과 털 옷을 입은 것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한번 집에 가셔서 전개시켜 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글로만 드릴게요. 오늘 저희들이 찬양곡 중에서 제가 잠시 소개했는데 불꽃의 노래, 제가 여러 동영상 중에서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 영상을 영혼의 울림방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순녀들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들이 입은 순녀복을 보고. 저는 예배 인도할 때는 이 가운을 입습니다. 하지만 예배 인도라든지 특별한 경우, 성찬식 또는 장례식 뭐 이런 경우 빼놓고는 저는 이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밖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 순녀들은 순녀복을 주로 입고 또 가톨릭의 신부님들도 이 사제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복장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입었던 그 틀 옷은 어떤 기능을 하는 옷이었을까? 엘리야가 틀 옷을 입었습니다. 하자마자 이 왕이 엘리야로구나 하고 알았다.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더라. 분명히 세례 요한을 멀리서 사람들이 볼 때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이 입는 평상 뭐 일을 하든지 뭐 하는 그런 복장과는 달리 정말 광야에서 사는 사람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틀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더라. 그렇다면은 그냥 틀 옷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어떤 펑션, 기능이나 사역을 나타내 주는 것인가? 신부들이나 순녀님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처럼. 그렇다면은 다시금 엘리야가 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했다면은 이미 엘리야를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식하는데 그의 틀 옷이 그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 어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의 옷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과 틀이 있는 옷을 입다는 것이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하면서 양의 가죽 틀 옷을 입었다고 하셨을까?
그럼 이제 감이 오세요. 엘리야부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이 털 옷이란 것이 그게 염소 털이든 낙타 털이든 양의 털이든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복장인가 보다. 어때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 스가랴라는 선지자 편에 스가랴가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걸쳤던 털옷이라고 했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세요. 털옷이 엘리야의 경우 아마 이게 그냥 일반적인 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 털옷이란 것이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모두가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동물의 가죽 털 옷을 입으면서 그것이 오늘날 성직자를 표하는 이러한 어떤 가운처럼 사제들의 복장, 순녀들의 복장처럼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보다. 제가 두 개의 번역에서 몸에 털이 많다를 택하지 않고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털 옷을 입었더라는 번역을 택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폭이 그리고 역사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이 사건을 그가 보았다면 그는 이것을 털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했을까? 아니면 털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 여러 곳에 입어라라는 메타포리컬한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고 사랑의 띠를 띠어라. 바울 사도는 엘리야가 털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선지자들이 털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을 입고 띠로 매라.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 논문 지도 교수님이 좀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암 치료를 위해서 일단 은퇴를 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집필하고 책을 쓰는데 몰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교수님을 찾아뵀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교수님 댁을 찾아뵀을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하시는데 정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양복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는 경우 있습니까? 저를 영접하려고 그런 복장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접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마 제가 궁금해하는 건 눈치채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내가 매일 아침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정장을 하고 딱 시간이 되면은 교수님이 서재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집필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걸치고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양복을 입거나 군복을 입거나 어떤 정장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아, 은퇴하셨지만 학자로서 계속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하시기 위한 바로 정장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지내야 할 것인가? 아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부 복장을 해라, 순녀 복장을 해라, 목사 가운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내가 온유의 옷을 입고 지내야겠다. 오늘 내가 하루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하루를 지내야겠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